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안에 오늘 3장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3장에는 그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들의 고관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녀자들, 여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왕궁에서,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고요, 또 이 남쪽의 히스기야 왕이 이 병들었다가 낫게 되고 난 뒤에 15년 이제 병들었다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거든요.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교만해지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쪽은 망했고 히스기야 왕 때 다음에 왕이 된 므낫세가 악을 행하면서 그때 유다가 이제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다른 길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왕의 이 모습들을, 왕의 이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또 왕의 이름을 좀 앞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면 왕의 이름이 보이죠. 남쪽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제일 번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는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왕이란 게 없었어요. 사울이 첫 왕이었고 진짜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처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나라가 출애굽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다윗 때 와가지고 번창하게 되었고, 솔로몬 때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고, 남쪽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로브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요사밧까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사밧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요사밧이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요람이라는 요사밧의 아들이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에 우상을 들고 그림을 그렸죠. 우상을 들고 와서 남쪽의 왕과 결혼한 거예요. 그게 여호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람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집에서 우상을 섬겼고,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나라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집에 이런 신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 때문에 이 나라가 우상했고,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름이 하나 빠졌는데, 이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아하시아는 북쪽의 왕에게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요아스고 그 아들이 아마사예요. 그래서 손자하고 정손자인데, 이 손자 정손자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칼에 죽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칼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면,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아들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시아가 나중에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너무 교만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는데, 왕이니까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쫓겨나가서 별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외친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우시야가 문둥병 걸려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근데 이제 요담이 악한 왕이고 아하스가 더 악한 왕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나와서 좀 잘하려고 그랬는데 병들어서 15년 더 사는 바람에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때 북쪽이 망하거든요.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므낫세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나라가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보관에서부터 정치하는 사람부터 밑에 있는 백성까지 우상을 섬기고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방 세력에게 이방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안에 내부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부터 왜 남쪽 유다가 이렇게 점점 무너지게 되었는가? 유다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라 이렇게 써놨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 다음에 용사와 전사, 군인들과 재판관, 요즘 말로 하면 법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요술을 하는 사람들, 장로, 어른들, 50부장 군인들, 귀인들과 돈 있는 사람들, 모사와 정교한 장인들, 기술자들, 이런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결국은 내가 다 없애버릴 거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기술자를 세우시고 권력자를 세우셔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자꾸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물하고 양식이에요. 거기는 광야가 주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물과 양식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과 양식을 풍족히 얻으려면 그 당시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려면 군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사를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런 용사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들, 선지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면 좋겠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부정하게 되고 부패하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불리려고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 다 한번 내가 빼앗아 버릴 거다. 다 없애버릴 거다. 내가 제하여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리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따져볼게. 변론하려고 나서셨다.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섰다. 왜 심판하는가?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을 심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여기 장로들과 고관이 바로 어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다는 거죠.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내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다는 건 뭐냐면 뺏기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얼굴을 맷돌에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런 백성을 다스려야 될 이런 장로들, 어른들,
그리고 고관들, 지도자들이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백성을 짓밟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버리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죠. 모든 질서가 다 흐트러지고 혼란케 됐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거기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소년이 어린아이들이 고관이 된다. 또 아이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일꾼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면요. 잘하고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고 이런 악한 사람 제해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청년들이 정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막 나선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 나서는데 뭘 알아야 하죠. 자기중심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모르면서 정치하려고 하니까 어른들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막 대들고 교만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진 이 땅을, 그 나라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노인들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래서 막 대들고 막 교만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높은 자들에게 함부로 막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행위가 악하다는 거죠. 악하게 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결국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왜냐하면 이 말이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행동을 막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함부로 대하고요. 젊은 정치인들이 원로들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그 말이 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도 악을 행하니까 의인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책임 맡은 자들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백성이 결국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원래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다 그래서 다 정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준비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된 일꾼,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결국 백성은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가 없을 때 어른이 없다 그런 말 하거든요.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따라갈 어른이 없다.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면요. 결국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전부 자기 욕심을 챙기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성도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라. 바울이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질서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왕을 위해서, 총독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게 신약 성도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나라가 잘못한다, 정치를 잘못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의 죽기 직전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 그 당시에 임금이면 로마 황제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권력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일단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느냐?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우도록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요,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권을 바꿔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줬는데, 지도자에게 직분을 줬는데 못하면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대적할 일이 없고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할수록 우리는 칭찬을 듣게 되는 거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런 권세에게 우리는 책망을 듣게 돼 있어요. 악을 행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벌금도 내야 되고 잘못하면 죄를 지면 감옥도 가는 거. 그게 나라의 질서예요.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욕심으로 살아버립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욕심으로, 우리 가난한 백성들도 욕심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칠 수 있고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질서가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 경찰의 권세와 이 감옥에 집어넣는 판사와 검사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켜져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잘 지킬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런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 사람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악한 자를 징벌하려고 세운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우리는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의 시장님도 있고 또 동구 같으면 동구청장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세우셔서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은요, 우리가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법 안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가 또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법으로 호소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면요, 결국은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조급하게 정치인들 보면서 잘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 개인적으로 팍 판단해버리고 정죄하는 것,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준비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투표라는 권세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법을 따라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질 때 이 나라의 백성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바르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3장에는요, 두 번째 나라가 망한 이유를 하는데요. 그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거기 26절까지 말씀에는요, 집에 있는 여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여자가 잘해야 집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자에 보면, 한문에 보면 평안할 안자가 있는데 그 평안할 안자의 그 상형 문자가 집 안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여자가 잘하면 집이 평안하다. 그래서 한문을 제가 벌써 띄워놨네요. 이 보시면 위에 평안할 안자 위에 보면 집 면자라 그래서 이거 집을 상징하는 거죠. 집 면자 밑에 여자 여자를 딱 넣는 거예요. 여인 여자죠. 그래서 집 안에 여인이 잘 앉아 있으면 집이 편안하다. 여자가 집 안에 있어야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결국 글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면요, 집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인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가정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요, 이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치와 음욕에 빠져버리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마다 무너지면 결국 사회가 다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에 여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이 혼란스러운 틈에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사야서 3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이요, 남편이 벌어다 준 그 돈을 가지고 온갖 장신구를 사들이고요, 사치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여러분, 남자들을 막 무시해버리고요, 또 남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유혹을 했다는 거죠. 여기 교만한 느린 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목에 힘준다 그러잖아요.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아래로 쳐다보는 그런 목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꼬시는 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자만 보면 이렇게 꼬시려고 그렇게 쳐다보면서 소리를 막 내가면서 다리에 방울 달아가지고 막 소리 내가면서 따라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음란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간역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8절부터 거기 2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여자들이 사용했던 장신구들을 막 써놨어요. 얼마나 몸에 치장을 많이 했는지요. 이런 장신구들을 막 치장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치장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부터 나오죠.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부터 시작이죠. 발목에다가 무슨 고리를 달고 다니고요. 머리 망사, 그리고 반달 장식, 머리에 쓰는 어떤 장식들, 귀고리, 이건 기본이고요.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면박이라 그러죠. 화관, 머리에 쓰는 관, 발목 사슬, 띠, 허리띠, 향합, 향수통을 들고 다니고요. 호신부, 부적, 자기를 막는 부적이라고 하는 부적을 막 몸에 지니고 다니고, 반지, 코고리, 코에다 고리를 하고 다니죠. 그때부터 코고리,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손지갑이죠. 손지갑,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수건, 너훌, 이런 것들 막 치장하고 교만하게 목을 이렇게 파디 세우면서 느린 목을 하고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유혹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치하고 치장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살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한번 이런 치장 다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이런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치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향수 대신에 썩은 내가 나고 머리가 탁 빠져서 대머리가 되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나게 되니까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다 나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애들하고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남자 한 사람만 있으면 달려가가지고, 이러면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떡과 음식을 좀 달라고 양식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6.25 이렇게 전쟁을 겪었을 때 남자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전쟁에 나가 다 죽었을 때 집에는 여자들하고 애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원마다 아이들이 막 굉장히 많았죠.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릴 때는 고아원에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 부모를 입은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자녀들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남자를 잃어버리고 양식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너희들이 망하기 전에 여자들이 본분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인들이요, 이런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남편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정을 섬길 때 여러분, 가정에 또 기업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정을 잘 지키면요, 결국 남편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자녀는 결국 번창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1장에 보면 이렇게 가정을 잘 살리고
섬기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이 현숙한 여인이 값어치를 따지면 그 값이 얼마냐? 진주보다 귀하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본분을 다함으로 가정을 지키는 여인은 보석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9장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을 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런 지혜로운 아내, 이런 믿음 있는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재물이나 이런 물질은 부모에게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상속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되어질 때에 이런 믿음 있는 아내가 생기는 겁니다. 훌륭한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시면요, 이런 아내가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시를 써놓은 게 시편 128편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 12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8편에 보시면 여인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8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 여름에 열매가 가득 맺혔을 때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면요, 포도 열매를 보면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시원하게 생겼죠. 달콤하고. 그 아내가 사명 감당할 때 가정이 그런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뭐냐면요, 곧게 자란 감람나무, 미래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또 자녀와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그래서 6절에 보면 네 자식이 자식을 볼 것이라.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본분을 다하면 이런 가정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아내에 대한 사명을 얘기하죠. 아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삶으로 본을 보이게 되면 믿지 않는 아내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내 속을 치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을 한 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자신을 치장해야 되는가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지혜로 잘 섬기면 믿지 않는 아내도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본을 보이게 되어지면요, 남편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가장 가까이에서 아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아내가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남자는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끄는 대로 딸려갑니다. 여인이 세상으로 끌면 세상으로 갈 것이고 여인이 믿음으로 끌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외모를 치장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 인격을 이제 치장을 하는 거다. 온유한 마음으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자신을 잘 치장하게 되어지면 존경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기도 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값진 거다. 이런 여인이 귀하단 말이에요. 잘 없단 말입니다. 보통 여자는 감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하기 쉽지만 이런 믿음의 아내는 결국은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지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값진 인생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오늘 3장을 보시면서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집에 여인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역사의 교훈을 잘 살피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가정에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허락하신 나라와 이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낙을 누길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